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오직 예수 피뿐이네.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피뿐이네. 자, 요 정도 갖고 안 돼, 여러분. 부흥회잖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느닷없이 말이에요. 주일날 동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까운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버리니까, 나가던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버리니까, 그렇다고 막상 말이에요. 교회 중직과 인직들이 다른 데 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 은퇴하고 나서 갈 교회가 없을 때. 갈 교회가 없을 때. 이사 왔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가면 느낌들이 다 있으니까 경계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불편해져. 그때 많이 운다고 해요, 여러분. 그 예배는 늘 살아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이 흠뻑 젖어가야지 여러분이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우리 지역이 청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근데 왜 세연이 안 데리고 왔어? 청정이면 데리고 와야 돼. 안심하니까. 그러니까 자니까 안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역은 청정이 아니, 이쪽은 청정이 아닌 것 같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 교회에 가서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인드들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 그 정도의 믿음이 어떤 일을 발생하는 출애굽을 시켜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해서 그냥 60만 어떻게 좀 보호받자 이랬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영권이나 물권까지도.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100% 여러분. 99%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100%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건수 대 건수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나는 정말 하나를 기대했는데 100개가 열매 맺어버리고, 이것만 해결되기를 바랬었는데 100개가 열매 맺어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한 시점만 맞으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1000점이 되어서 돌아오고, 이게 순종과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형성되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까 이것이 완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들은 다 하세요. 마스크도 쓰고 대중교통 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다 오면 어디를 갔다 온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날 기록들을 해놔요.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치유도 빠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있냐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원래 오늘 3개국 순방 가기로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나라에서 거부를 해버렸어. 그것도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야.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참 이런 표현이 있죠. 우프입니다. 우퍼. 슬퍼요, 슬퍼. 웃기지도 않고 슬퍼요, 여러분.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를까? 나라가 이 정도 되면 우리 모습도 그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이 업무차 여행 갔다가 하필은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베트남을 이렇게 갔다가 비행기가 억류된 적 있잖아요, 며칠 전에. 돌려보내기 직전에 다 내리세요 이래갖고 갔는 데가 1940년대 전쟁 포로 수용소 같은데, 바닥도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있다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베트남에 돈 쓰러 갔어요. 관광으로 갔어요. 근데 안 받아줘서 돌아오니까.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네. 모리셔스의 그 섬나라에, 그 아프리카 섬나라에 신혼부부가 18살 갔다가 완전 최악의, 평생 기억에는 남을 거예요. 평생 기억에 남을, 자다가 막 도마뱀이 위로 기어다니고 밑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평생 기억에는 남을 거예요. 어쩌면 뭐 인생 긴 역사 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가 막힌, 네? 이렇게 멋진 허니문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벌레를 좋아한다면, 도마뱀을 좋아한다면. 그런데 우리들 마음도 이 시간에 점검해 봅시다. 자,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 전체가 씻겨졌나요? 지금 어떤 녀석이 제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 보세요. 영과 혼과 육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까?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집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넘어진 연약함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힘은요, 이 파워는 천하의 어떤 힘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절대 능력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연약해질까? 왜 한국교회는 이 온역의 사태 앞에 연약해질까? 입으로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구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혈 속에서 구원받았음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렸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러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 저의 부활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 이번 온역이 여러분에게 사망의 권세로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요동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차피 이기셨잖아. 예수님이 어차피 이겼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만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보혈에만 죄사함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이 보혈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에 백신 처방이 함께 되어주고 보혈이 뿌려집니다. 네, 시세 표현으로 방역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하세요. 나는 강건합니다. 네,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할 만큼 강건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마음속에 사망의 권세가 빠져나가고 사랑의 권세,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평강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들은 면역체계가 지금보다 100배로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몸에 악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가 이런 것들도 다 죽음의 공포예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교회 예배드리러 가느라고 주일날 돈 벌지 않으면 우리 사업체가 망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가난의 영이라고 하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 하나예요. 경제가 죽을까 봐,
지금처럼 못 먹고 살 거야. 근데 아둥바둥 살아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아파트에 살잖아, 그죠? 고만한 크기 속에 평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서 50평 이상 살았다고 칩시다.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갈 때 어떻게 돼요? 자, 나는 수목장 하고 싶은 사람, 화장해갖고 나무 밑에 뿌려주세요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바다에나 강에다 뿌려주세요 이런 사람. 누가 다 하고 싶어요. 갈 때도 하나밖에 못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김종만 어르신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산에 터가 있어갖고 가는데 그래도 요만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슬픈 건 네? 낙골당에 가면 살아서도 아파트처럼 따닥따닥 붙어 살았는데 죽어서도 죽음의 무덤터도 가루가 되어서도 아파트에 들어가야 돼. 분양받아야 돼. 분양의 인생들인 거야.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다스리는 것까지,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고 했어. 죽어서도 분양의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그 가루덩어리들 추억해봐야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의 가루가 부활체에 함께 쓰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파트에서 기어 나오는 정신이 없잖아. 뚜껑 열고 문 열고. 우리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옛사람 죄와 시체로 우린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도 어떻게 돼요? 화장하게 되면 활활 타서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예수 피의 권세로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걸 알아서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시체가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은 부활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들 여러분들이 깊이 아세요. 오늘 마이크 잡으신 분들은 세 분이 동일하게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예배 한 시간을 값지게 보낸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들 사용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동시에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지금 현재 완전히 사해졌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그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체로 죽었다고 할지 아무리 악당이라도 말이에요. 네?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악당이라도 강호순이 같은 인생도 세상이 전부 다 욕해. 강호순이가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죠? 연쇄살인마. 이 사람도 죽었다고 쳐요. 가루가 되었어요. 그 사람 죄를 얘기할 사람들이 없는, 죄를 전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죄를 예수께 전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놀라운 증표가 십자가 예수의 피예요. 오직 예수 피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는 선홍빛처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은 제사함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른 걸 설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와 보혈 설교를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부활과 성령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주만바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보혈로 충만하십니까? 그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누릴 자격이 있어요. 보혈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보혈의 치료가, 예수 피의 치료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권세를 가졌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찔리심은 무엇 때문에 찔렸습니까? 자, 예수님의 찔리심, 우리의 뭐라고요? 허물 때문에 찔렸어요. 그 허물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상함을 당합니까? 우리는 왜 상함을 당해요?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평화. 자, 이게 진짜 평화예요. 따라서 예수 없이는 참된 평화 없습니다. 자, 오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까? 나았습니다.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전점 약해져. 이게 로켓가 날아가다가 힘이 빠졌어. 말씀의 로켓가 날아가다가 힘이 빠져서 크게 다시 한번 암송할 기회를 줍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이번에 복사기를 바꿔버렸어요. 동일한 복사기들인데 몇 번 고장나서 이번에는 검은색이 안 나와서 바꿔버렸는데, 제가 무엇을 선택할 때 과거에 목회를 하기 전보다는 최소한 10배는 신중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단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춰서 한 손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 신문 쪽에 가까이 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많이 가 있다는 얘기.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마스크 생각뿐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시대를 분간하면 설교를 해야 될 때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를 몇 번을 들었다 놓는 거예요. 정말 10번을 들었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 여러분이 살아야지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작은 교회를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갈대 상자에서 살아났을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주의 종들도 신중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이 언약이 끝날 때까지 한국 교인들과 함께 끊임없이 회개와 보혈로 선포하는 기도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어느 정도 가면 3, 4월 지난 4월 정도 되면 이것은 날씨에 약하다고 하니까 완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라진다고 한들 이게 끝난다고 한들 다른 것이 안 올 거예요. 이미 지구 어머니는 지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는 기도해서 정부에 청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네? 몸을 막 마스크도 없이 비벼대는데 그런 데는 네? 왜 절제가 안 들어가고 영업 정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단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에서 한 번이라도 나이트클럽 가지 마세요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대구 지역에는 나이트클럽이 없습니까? 현석군 부산에는 나이트클럽이 없습니까? 현석이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냐고. 자동으로 알아서 안 만날 거다. 아니 자동으로 영업 잘하고 있어. 어제까지도 잘하고 있어.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이야. 애통해야 돼 여러분. 이 나라가 무엇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 머리에도 들어가고 한국교회 전체에도 들어가야 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태가 빨리 끝나요. 늘 붉은 피가 흐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세요. 근 600세계를 드리고 은 50세계를 드려서 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왜 이럴까 이랬을 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는 돌아와요.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거죠. 부활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도망간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가 될 때도 불렀고 부활하여서 다시 찾을 때도 예수께서 부르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샀지만 가장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온 영혼 육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네? 자,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자, 8장 보세요. 8장 16, 17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떤 걸 사용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검세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네?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서 사단의 세력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괜찮을 거라고 아하 하고 있지 마세요. 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피를 뿌려주고 더 오히려 활력적으로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이 굳건히 자라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요 다윗처럼 달려서 솔로몬 같은 자녀들을 만들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다가옵니다. 한국교회도 다가옵니다. 자,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병든 자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 고치게 되는 거예요. 다 고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네,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베드로 사도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병든 자들 들고 나오는데 거기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나음을 입더라. 따라서 모두 다 나음을 입더라. 모두 다 나음을 입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면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폐병도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외치시면 다 이루었도다.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것처럼 율법도 찢겨졌어요. 폐병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례와 규례 속에 율법 속에 들어서 다 찢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이 마트를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손장갑하고 가서 지혜롭게 좀 생활하세요. 이럴 때 야채들 좀 많이 사고 과일들 좀 많이 사고. 왜? 싸졌잖아요 여러분. 싸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요리하고, 예, 가정에서도 환기들 좀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면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리에 힘줄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온몸에 힘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심장에 보혈이 막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약점을 보면, 네, 마귀는 야수예요, 여러분. 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여러분의 눈빛에 약점이 달려들면 바로 물어버려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보다 영권이 약하고 영성이 약한 사람들도 그 부분을 바로 알아차려 버려요. 근데 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들어와서 얌전히 어린 강아지들이 꼬리를 말고 주인에게 다가오듯이 얌전히 있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어둠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밟아버리고 약육강식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이 약육강식에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부조리가 있는 부분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혈로 깨어 있고 보혈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그거 자체가 애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대양 6대주의 여호와의 깃발과 함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태극기가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82개국의 나라가 우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 나라 이름들 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성경이 열방 가운데 달려오게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열방 가운데. 자, 이사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60장. 자, 14절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우리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 뒷구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시온이라, 이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슴에 손들 얹어보세요. 여기에 손을 얹어보세요. 특히 신장 부분에. 신장에다 손만 얹으면 왠지 서글프고 아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오늘은 큰 소리 다 아멘 해도 돼요. 네. 왠지 이 나라 때문에 아프십니까? 한국교회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아프십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성령께서 운행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요? 땅이 진동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자, 32절로부터 35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약에 보면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네 발이 다 잘려버리고 기게 됩니다. 그 발이 없으니까 기는 거예요. 기다 보니까 머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좌우로 뒤틀려 버린 거예요. 계속 뒤틀려 버려져. 뱀의 혀는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흙이에요. 흙은 언제 먹을 수 있느냐? 뱀은 실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흙을 먹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 흙을 먹고 살질 않아요. 언제 흙을 먹을 수 있느냐? 인간 우리가 생명기운이 빠져나오고 죄지었을 때 흙덩어리들이, 그럴 때 그걸 파먹게 되는,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망의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느끼는 순간에, 따라서요, 사망아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혀가 갈라지는 얘기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혈로 씻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파 따라서 네. 우리는 어느 교단 소속이고 어디 소속이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보혈로 회개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너희들 당짓지 마라. 당지어봐야 너희가 바벨탑밖에 더 쌓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분노와 저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좀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나라 팔아먹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 유익도 아니죠. 내 귀에 좀 좋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네? 거짓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저런 얘기들을 듣기 좋아하는구나. 나의 세포는 흙덩어리 반, 내 영적인 것이 반 이렇게 뒤섞여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언제든지 흙덩어리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 막 애통해야 돼요. 왜 내 세포가 나의 육신의 세포가 내 몸의 세포가 부활의 능력이 없고 보혈의 능력이 없고 은혜 받지를 못하고 그냥 늘 문제가 생기면 나는 발빠른 사슴의 발처럼 어려움 속으로 달려가는가 문제 속으로 달려가는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남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벨탑의 역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더러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권세에 아부하여서 애굽에서 말이에요 감독 밑에 그 밑에 아주 조그만한 권리를 받았던 자들이 누구냐 히브리인 감독자들이에요. 히브리인 감독자들이 애굽의 총감독이나 다른 감독들보다 더 자기 백성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은 출애굽에서 빼어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자원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을 받으라. 내가 저걸 왜 발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느냐. 자원문설주와 임방의 저 어린 양의 피를 왜 발라 번거롭게 냄새나게. 이 애굽에서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 어리석은 것들은 피를 바르고 있다.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리는 그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다음날 출애굽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피 권세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좋은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요즘은 계속해서 나쁜 것만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한마디 툭 던지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게 레마되어서 그냥 마음이 쑥 떨어져 버려. 며칠 동안 쑥 떨어져 버려. 그 기간에 우한 폐렴이 튼타면 어떡할 거예요? 신종 코로나가 튼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면역체계가 약해졌는데 마음이 뚝 떨어질 때가 면역체계가 떨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혈로 막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면 이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것들도 소멸되잖아. 바이러스도 온 우주의 소멸체인데 이것들도 썩어서 완전 우주 자체에 소멸돼서 다 돌아가 버려야 돼요. 다 돌려보내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럼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타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보혈이 이 나라의 모든 병 또 여러분의 개인의 병들도 있어요. 개인의 병들을 다 치유하심을 믿습니까? 자, 더 크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병을 내 모든 병, 자, 내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내 모든 병, 내 모든 연약함도 다 치유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하세요. 주여,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내 마음의 질병과 내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 발등상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신을 축사해서 보낼 때도 그러는 거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님 발등상 아래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면 막 떠나가기 싫죠. 왜 그러냐. 이것들이 떠나가면 예수님 발등상 앞에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 보고 밟아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밟아서 터뜨려서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안 가면 안 간다 그래요. 얘들도 특성이 있어요. 그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동해 바다로 갈래? 서해 바다로 갈래? 그러면 어떤 귀신이 이래요. 서해 바다는 더러워서 안 가? 막 이래요. 예? 물 색깔이 뿌옇잖아. 동해 바다는 좀 맑죠. 예? 그 자체가 맑은 동해 바다로 갈래? 동해 바다로 갈게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지금씩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는데 원래는 그게 정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발등하려 떠나갈 자다. 그리고 나 떠나가면 여러분에게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 부정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부정이 뱀의 혀처럼 갈라져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느냐?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 성령의 열매 한번 외쳐보세요. 이 등급이 틀려. 등급이요.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아주 막 자동 오토매틱이에 끝까지 안 들어봐. 시험 문제를 끝까지 안 들어보고 성령 하니까 왜 9가지 외쳐보세요 이랬더니 막 그냥 막 바로 나와버려요. 좋긴 좋은데 문제가 틀렸어요.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은사장이 어디예요?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에 보면 지식에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야지만 믿음도 자라는구나. 믿음이 은사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점들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판명되지도 않지만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네? 로마서 8장 9절로 자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믿음의 은사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런 단어의 혐오성을 가졌던 한국 교회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드러나면 양심이 막 찔려버리거든.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요, 어떻게 WCC를 계속하고 있고 당군 할아버지 상 갖다 놓고 자기 사진 걸어놓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짓이에요. 3, 4대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는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떠나가야 돼. 성령께서 함께 믿음이 자라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귀신 들려갖고 간질병에 걸려갖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자녀들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리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때 자 보세요. 분명하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선교를 보내고 단기 선교를 보냈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사단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막 그래서 막 기뻐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은사가 드러난다는 건 성령이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을 장악했다는 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 자, 에베소서 2장 6절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내 죄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육체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죽었으므로,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내가 지금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완해 주는 구절이, 야,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나는 과거에 시체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 살린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어집니까? 자, 보혈로 모든 종류의 질병이 떠나감을 믿습니까? 네.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네.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걸로 허락하여 주세요. 예, 믿음이 자라게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의 집안의 장자가 막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네?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니까, 예, 제자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이에요. 막 병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예,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그 기간 동안 무엇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 영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서 거기까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 자기들은 늘상 마음속으로 이 능력이 드러나겠지 이랬죠. 늘상 이 능력이 드러나겠지 이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변화산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할 때 그들은 밑에 있었죠. 그 9명이니까 9명이나 되고 이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절망 중에 절망이 있었던 그 아비가 찾아왔는데, 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편론이라 그러는데, 신앙이 떨어질 때 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편론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편론하느냐,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는 거, 네? 그런 것도 계속 핑계를 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네? 과거에 말이에요, 그 험난한, 네, 일제 강압기에도 목숨 걸고, 네, 20리를 걸어서 오다가, 만삭의 여인이 20리를 걸어오다가 겨울이 되니까, 네, 만삭의 여인이 걸어오다가 보니까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다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실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네? 애를 놓고 자기가 탯줄을 끊어서 자기 옷을 모두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돕고 꽉 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이 자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오게, 그런 믿음을 줘야 돼, 주의 종들에게.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는데 애 우는 소리가 놀라갖고 내려갔더니 그렇게 아기를 껴안고 벌거벗은 머리 그 엄마는 죽고 있는. 이게 신앙을 지니는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네, 울면서 돌아가서 양자 삼아가지고, 네,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피부색이 다르고, 네, 아빠 엄마하고 다르고 아이들이 놀리고 이러니까 선교사 부모님들에게 돌아갔으니까 목사님이죠. 나는 왜 이래요? 이랬더니 한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해줘. 그 자리에서 펑펑펑 그 어린아이가 울고, 네, 훗날에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되고, 예,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목사님 되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 네?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쥐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인생아, 구더기 같은 사람들아.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서 양자의 영을 주었으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되는, 주의 보혈 능력 있게 되는 것이,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피의 권세가 네, 여러분 삶에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고 뿌리고 마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혈의 권세를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부터 7절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그렇게 하고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된 이 부분을 다 바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좌우 문설주예요. 위에가 임방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발라줘야 돼.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인치시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붉게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사람들인데 마귀들하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옛사람의 속성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이에요, 제 가운데 타락성을 지니고 마귀의 나라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뭐 돈 좀 줘. 나 이제 그 나라에 가지 않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가 안 속아. 절대 안 속죠. 왜? 속으면 이것들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그리하면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에 소망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1장 4절로부터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회막 문 앞에 사방에 뿌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사방에 뿌려야 돼.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도 사방에 뿌리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자기 문 앞에 없습니까? 그렇게 뿌리고 들어가고 안으로 밖으로 다 뿌리고 다니고 이 절개는 충만하게 그러고 그걸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하라.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이 들은 대로 성경을 본 대로 말씀대로 그냥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집에 바를 때 내 집이 보호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들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아, 그냥 뭐 상징적인 거 아닌가요? 상징인 거.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라도 늘 예수의 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나 우리 자녀가 예수의 피로 잘됨을 믿습니다. 이거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요구사항이라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의 갈급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 시간에는 더욱더 성령으로 여러분이 막 폭발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집안에 온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메르스 때는 우리가 그랬죠. 늘 뭐 야채 뜯어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면서 메르스가 언제 지나갔는지 마스크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1,500명 되는 교회가 무너졌다, 2,000명 되는 교회가 무너졌다, 500명 되는 교회가 무너졌다 이러는데 지금은 교회 피해 사항을 이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평생을 목회해가지고 한 300~400명 함께 했던 교회는 지금 연락들 오는 거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을 흘려요. 단장에 막 분열상, 거기에 또 신천지 숨어 있고, 신천지의 대표적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고통 상황이면은
함께 해주고 가는 것이 성도가 맞는데, 신천지들은 어떤 역할을 자기만 살겠다고, 예? 집중적으로 이단 백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배운 대로 모방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첫째, 예? 목회자 주변을 공격해버려요. 사모님들이나 자녀들의 약점을 잡아가고, 그 아이들이 밥 먹는 숟가락질 하나 가지고도 욕을 하고, 예, 막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말 악마의 집단들이에요. 완전히 사라질 것을 명합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을 명합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 어떤 교회가 좀 부흥된다지, 그 교회를 접수할 사람 나와 이러면 몇 사람이 막 불같이 막 손들을 섰는데 막 다른 박질하도록 저희를 보내주세요 막 이래버린다. 죽어도 목숨 걸고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건 시간 6개월 준다, 시간 1년 준다. 막 그 안에 들어와서 막 어마무시하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좀 약해 보이는 자들을 물어서 이간질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그냥 동조 세력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끊임없이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혈로 인권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인간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안 들으려 그런데도 막 엉뚱한 소리 해내고, 귀신 들린 소리를 해내고, 악령에 사로잡힌 소리들 들어대면은 여러분의 영들이 쫙 다운되어 버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맞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는 것이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쓴뿌리 상처가 더 덧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보이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귀가 축복받고 눈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이단들도 완전 박멸되기를 바라요. 예, 그 중에 가장 더럽고 악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최측근,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 빌기를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땅이 막 진동해 성령으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복음의 전사들, 여러분의 인생을 5년, 7년, 10년 뒤로 밀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부족장의 아들들이 여호사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있어요. 거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기도 별로 필요 없어요. 물맷돌을 던져갖고 머리에 박살 던져버리며, 자, 골리앗의 머리는, 예, 이마박이죠. 이마박이 크면 클수록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잘 맞추잖아. 예? 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물맷돌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이제 패퇴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아무거나 다 떠들어대면 여러분이 먼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코스에 말려들게 있어요.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 얘기할 때마다 그렇다고 예수가 부활했니? 예. 예수님처럼 그자가 부활했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예수처럼, 예, 그자가 부활했니? 절대 얘기 못하는,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성경 공부 좀 해라. 원어를 보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수 중에 하나가 절대자가 죽고 다시 사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른 걸로 대응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말려들어 버려요. 왜? 걔네는 걔네가 정해놓은, 이단은 이단이 정해놓은 코스대로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전쟁의 원칙은 내가 싸우고 싶은 시간에, 예, 나의 군대가 가장 잘 싸우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지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나를 구분하여서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략을 파악하고 그리고 싸워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다? 역사상 강개토대왕. 그 다음에 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순신 장군. 예? 그래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300대 이상의 배를 박살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알으셨죠? 그 말씀만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친분 관계가 있는 인생들이 다가와서
이간질을 시작하고 신천지 역할들을 해요. 완전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이단의 영이 한번 들어가서 그 피해 사례들 보세요. 좀 어설픈 것들이 들어갔어도 그 집안 전체가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지 않냐고 하고 그 가족 전체가 교회에 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당하고 나면 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계속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어느 정도 전략에 성공했어요. 네? 신천지를 팔아서 한 열흘 정도는 뉴스에 이슈화 시켜버리니까 교회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 저희 선배들 피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평생을 마음 졸여가면서 말이에요. 목회를 했더란 말입니다. 평생을 마음 졸여가면서. 그런데 이번에 막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그러니까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배님 미리 방송 시스템이 있어서 갖춰놓아서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마트폰으로 빨리 카카오 스토리 해가지고 빨리 연결하세요. 밴드 개설하세요. 교회 청년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방송됩니다. 그런가? 막 희망이야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제라도 살았다 막. 정말 지식이라는 게 단편이에요. 사람은 지식만큼 교만해지지만 지식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지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인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겼어요. 영의 면역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생명의 보호막이 쳐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는 마태복음 26장 27절로부터 28절.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그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피에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증거하십니다. 따라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해지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악령과 모든 귀신이 여러분 삶에서 떠나감을 선포하고 보혈의 권세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한 파워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또 알고 가야 될 것은 자, 오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죽어서 시체가 썩어지면 그 죄도 사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 죄값을 전가받아서 이미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도 다 사라졌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파워가 보혈의 파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33년간 우리와 사시다가 나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피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라는 뜻은 보혈도 피라는 의미고 피도 피라는 의미니까 보혈의 피는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그냥 사용해도 돼요. 한국 교단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런 누구의 파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면 그 보혈을 부르짖을 때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온역과 질병의 문제도 핏빛이 흐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혈이 흘러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택정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정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예수 피로 흠뻑 적셔지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때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요. 영권, 인권, 물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질병이 살아나는 놀라운 질병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움츠린 마음도 살아나고 여러분 무너졌던 마음들도 살아나고 건강이 넘어졌던 몸들도 다시 살아남을 선포하고 특별히 암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완전히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럴 때는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뼈마디 관절골수가 막 아파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겁이 덜컥 나는 거죠. 혹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잃어버리죠. 우 쪽 아니야? 아니요.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에요. 예수 피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났어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